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놓을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축복,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축복, 계명을 지키는 축복, 계명을 지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절이 때는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시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양식을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과 같은데 그 인생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즉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 호렙산 밑에 쭉 그 평면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0계명은 아주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자산이고 보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주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가지 계명을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복이 임하였고 너희들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라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10계명을 잘 준수하려고 하는 우리들에도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3절 1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면서 10가지 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을 당해낼 민족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이방 민족을 다 승리하고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으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쇠곡식을 먹게 되고 하늘에 비가 내려서 잘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이렇게 의식주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은 어떤 복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면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이 토지 소산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딸은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은 것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 토지 소산에 축복하셔가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계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의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 율례의 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돌판 가운데 이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이 새겨주는데 이걸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오게 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여 잘 지켜나갈 때에 땅에 비를 적당할 때 시후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수목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우리 땅에 안전히 거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곡식의 풍성한 수확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양봉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참 공부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이 토지 소산의 모든 곡식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모든 자연 만물 질서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수확이 크게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젖어서 그 토지 소산의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이 양봉 사업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은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기후 일기가 또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복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곡식의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연 질서에 따라 모든 게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일기를 다 주관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만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해마다 가을 되면 추수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풍년이 맞이하려면 모든 국민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모든 이 자연 수학이 풍년이 들어서 대풍이 들어서 잘 살려면요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1200만 전에는 1200만 그랬는데 1200만이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복을 주셔서 우리 나라 전체가 풍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평화를 준다. 평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평화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칼이 땅에 두루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감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공산당의 김정은 일당이 지금 오늘 또 연평도 앞바다에서 대포 쏘는 연습한다고 하면서 200여 발을 물론 우리나라 영해 바다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근처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연평도에 비상이 걸리고 모든 연평도 주민들이 방공으로 대피하고 이런 좀 난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 공산당이 아무리 저렇게 핵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명을 잘 지키면 칼이 두루 행하지 않는다. 전쟁의 화를 없게 해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고 그쪽 옆에는 중국 옛날에는 중국이라죠. 중국이 역시 공산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상의 적이거든. 또 밑에는 일본이요 미국이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칼이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칼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감히 그걸 하겠습니까? 북한 공산당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계명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져서 우리나라의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잘 이루고 이걸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속적인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하고도 하고도 분명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평화만 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우리 심령에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의 평화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철통같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꼭 지켜서 악한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에 빗장목을 꿰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잘 이행해 주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킨 약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약이 두 개 있는데 이것만 잘 먹으면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지금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계명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바로 세워주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모든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계명을 잘 지킬 경우에 그들과 과거에 약속했던 언약인 번성함과 창대함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서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처럼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 뜻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창대해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행하고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의 말씀들을 순종하여 지켜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성하게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도 창대한 복을 주셔서 자자손손이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될 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받들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순종하며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축복인데요.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좋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 해서 율법은 어렵고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요 힘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10가지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후에 따라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에 복을 주시지요. 그 다음에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족의 평안을 주시고 또 자자손손이 잘 되는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동네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번성하게 되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복으로 여겨서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날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참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복을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흘려 왜 죽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애통했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된 그 사실입니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